여기 있는 새 힘은 영적인 힘입니다. 어,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얻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곧 아버지 보내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과 주는 것 같지 아니하고, 그래서 너희는 이 평안을 받고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습니다. 평안의 반대말은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 새 힘을 얻게 되고, 이 평안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상과 같지 않단 말이에요. 비밀이란 말이에요. 우리 강단을 계속 여러분들이 행복한 강도에게 쭉 묵상해 보면 그리스도의 비밀, 성령의 비밀, 또 내게 있는 그 비밀. 이 비밀은 굉장히 시크릿한 거예요. 아주 남들이 모르는 아주 소중한 것을 비밀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비밀의 책인데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송명희 시인이라고, 이분 지금 소천하셨는데 뇌성마비예요. 어렸을 때 의사가 잘못 이렇게 건드려서 그냥 어렸을 때부터 뇌성마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든 게 이렇게 막 좀 이상스럽게, 말도 그렇고 어눌하고 행동도 그래서 장애로 이렇게 한평 살아가는데, 이분은 시인입니다. 크로스비 여사처럼 장애를 입었는데 시인을 썼는데, 그 시가 저번 주 우리가 찬양할 때 뭐야?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하지만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했는데, 그게 뭐라고요? 나 남이 없는 이 복음이 너무 감사해서 찬양을 하고 시를 썼습니다. 송명희 시인이란 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왜 주만 바라봐야 되느냐?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할 때 우선순위가 너무 많은데 왜 주만 바라봅니까? 미친 사람이죠. 왜 오직 예수를 합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시며 우리의 생산 화복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운행하십니다. 즉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1차원, 2차원, 3차원 세계가 아니라 그 이상의 세계에 창조주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후에도 천국과 지옥에 가는 데 영적 세계인데, 그것을 모든 걸 주장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송명희 시인처럼 시로, 노래로, 예배로, 말씀으로, 우리의 성실과 정직함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단정히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예배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의식과 형식이 아닙니다. 내가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 예배를 드릴지니라. 이제 예배할 때가 온다. 그전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바로 온전한 예배가 아닌 그런 예배. 즉 아무리 왕이 오고 선지자 조상이 오더라도 그게 하나의 예언이고, 기름 부음 받은 종이 왕의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고 제사장이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런 직분을 가졌지만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완전한 예수, 우리가 온전히 예배드리신 예수, 우리가 아빠, 아버지, 요한복음 8장 15절인 것처럼, 로마서 8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종의 영, 노예의 영, 죄에 묶여있는 영이 아니라 바로 아빠, 아버지, 우리는 양자의 영, 하나님의 유업과 하나님의 천국의 모든 비밀을 상속받은 양자의 영으로 받은 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과거에 있는 나, 죄인된 나, 묶인 나, 또 하는 거예요? 지금에 있는 세상에 보이는, 세상에 있는 그 속에 따라가는 나가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바로 그분이 죽으심으로 나의 과거의 모든 운명, 재앙, 저주 이게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끝났구나라는 것이 믿어질 때 그분이 내 마음속에 내 주인으로 연결할 때 내 마음속에 인격적으로 내가 정말 그 안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완전함 속으로 들어갈 때 이때 뭐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는데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믿음 속으로 우리는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오직 믿는 거예요. 우리는 주만 바라보는 정도가 아니라 오직 주만 바라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보통 과학자나 지식인들은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일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또 인간에 많은 좋은 것들이 많은데 뭘 또 주만 바라봐. 저도 과거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주만 바라본다는 의미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주만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건데 오직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는 것을 주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을 아는 사람이 주만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인물론적 사고를 가지고 그래 주만 바라봐 그래 계속 주만 바라본다라는 이런 생각이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정말 주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 얘기를 합니까? 다윗은 시편의 반 이상을 썼는데 거기다가 왕의 신분, 고난의 신분, 양치기 소년이었을 때도 항상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 시편 23편에 있는 내용을 다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주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의 시. 그 다윗 시입니다. 단순히 주만 바라보라 이런 말이 그냥 주만 이렇게 바라봐라. 맨날 교회에서 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맨날 그러는 그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겁니다. 주만 바라보는 것을 잘못 오해를 하는 거죠.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평안과 안식, 행복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1장 27절에 바로 우리가 다른 것으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나는 가장 완전한 자로, 행복한 자로, 정복자로, 충만하고 다스리는 자로 우리를 창조했다는 것. 이걸 회복하는 것이 바로 예배고 기도고 복음이에요. 또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계속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내가 계속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핵심은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예수님이 가라사 내가 곧 길이요, 인생에 길이 없는 그 길 속에 우리가 참길을 알려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그 진리요.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그 생명,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이게 영적인 메시지예요. 우리 이렇게 이런 중요한 비밀들을 알았을 때 이때부터 참 예배가 우리가 시작이 됩니다. 참 회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9장에 보면 뭐라 말했느냐,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모르시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가 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예수님 말하는 죄라는 것은 어떤 죄냐면 운명저주 지향, 지옥. 물론 육신적인 죄도 되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자기는 죄인이 아니야. 율법 다 지키고 그 당시에 이 복음이 아니라 율법과 선민생활을 가지고 다 힘주고 있으니 그런 말을 하는 예수님을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못 알아듣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하니까 대부분 옛날에 거짓말하는 거. 지금도 내가 막 한 주간 동안 죄 지은 걸 생각하고, 그래 예수님 우리 이런 시간에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고 내가 그래 의인으로 바뀌어야지. 회개를, 육신의 회개를 가지고 회개를 계속 그것만 하는 겁니다. 금요 철학할 때 계속 울다가 시원하니까 나가. 그 다음에 월요일부터 또 죄인이야. 금요 철학할 때 또 죄인으로 모습을 갖다 또 회개 계속 울다가 또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또 하나님이 나 용서해 주셨어. 이게 계속 반복이에요. 계속. 그럼 어떤 분은 그래요. 네가 모르는 죄가 있다. 그거 다 알 때까지 회개해라. 그러면 딱 짠해. 중학교, 고등학교 때, 어렸을 때 내가 그래. 맞아. 내 친구부터 서리인 먹는 거, 이웃집 아줌마 욕하는 거, 그것까지도 다 회개를 해. 이렇게 우리는 병을 받았어요. 우리가 말하는 죄, 기독교가 말하는 복, 기독교가 말하는 삶, 기독교 말하는 신앙, 기독교가 말하는 예배, 교회에서 말하는 이 많은 기도가 어쩌면 종교적인 의식, 이게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문제가 해결 안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근본 안에 다 있는데, 근본을 회복하면 하나님의 형상 회복된 나는 12제자가 변화된 것처럼, 바울이 변화된 삶처럼 정말로 바울과 함께 그 시대의 최고의 미국과 같은 로마를 정복하는 이 멋진 산업인으로, 삶으로, 가정주부로, 학생으로 모든 삶을 회복된 나로 살 수가 있는데, 이게 복음이 종교화되는 이 문제는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한 사람, 내 안에 있는 이 사단의 망대가, 그래서 나는 예배자로, 오늘도 기도자로, 나는 오늘도 찬양하는 사람으로, 월요일부터 내가 승리의 죄인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이 축복된 귀한 비밀을 가지고 나가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가는 곳마다 안 보이는 흑암의 권세가 꺾여지고 내 안에, 내 가정에, 내가 가는 모든 것에 보이지 않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올바른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여러분과 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에 속지 말고, 문제에 속지 말고, 내 자신에 속지 말고, 가장 중요한 건 세상에 속지 마시기
뭐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어떻게 정리가 되고 그러면 내가 종교적인 아니 복음적인 하나님의 원하는 나로 나는 나가길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올바른 예배의 지정의 알므로 내 삶으로 그래서 내 한평생 월요일부터 계속 이 삶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 성격도 좀 바뀌어질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은 이제 의인의 삶, 정복자의 삶 2024년 우리가 회복과 부흥이라 그랬는데 제일 중요한 건 회복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회복. 부흥 그러니까 막 갑자기 막 안 되던 공부가 막 잘 되지고 돈이 막 벌려지고 아마 이렇지는 않을 겁니다. 모르겠어. 하는 시간표가 되면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그런 기적도 일어나지만 그런 부흥이라 그런데 부담 갖지 마세요. 2024년 나중에 부흥이 없으니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 참 성경은 비밀이니까요. 내가 회복되면 부흥은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현장의 문은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좋은 어마어마한 다이아몬드를 갖고 있다. 이 그리스도를 갖고 있다. 이거 말할 수밖에 없는 게 되어진다는 표현이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행복한 그래서 행복한 교회가 너같이 얻은 구원이 얼마나 귀하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복음의 그리스도의 넓이와 높이 알면 할수록 너무나 필요하구나. 나는 정말 소중한 존재구나. 또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지금에 있는 문제와 과거에 있는 내가 안 됐던 문제가 정말로 이 문제가 진짜 아니구나. 내가 문제가 생각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구나.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 말하는데 왜 결론적으로 말하겠지만 문제가 아님을 봐야 돼요. 세상에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있는 문제는 오직 이 각인의 영적인 싸움 속에 있는 그것도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자존감을 가지고 빛을 발하며 나가면 되는 겁니다. 얼마만큼 내가 복음의 비밀을 아는 게 중요하죠. 저번주에 제가 싱어게인 연예인 얘기 했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도 싱어게인들이 이제 10 이제 마지막 10명까지 하는 중에 제가 말씀드린 49회 가수가 보니까 심사위원이 5억엔이다 한 명만 안 했더라고요. 하지만 안무게 다 5억엔이 될 정도로 월등히 이렇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 또 서두에 말하는 게 본인 안에 있는 극도의 두려움이 있다고 말합니다. 본인 안에 있는. 그래서 뭔가 콘테스트를 못 나가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세상적인 것이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 그렇다고 말해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이란 뭡니까? 그 다 율법, 유교예요. 참, 거짓, 되고 안 되고, 묶이고 안 묶이고, 성공과 아닌 것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묶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시간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한다는 것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도 있지만 임마누엘이지만 여러분 근본적인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또 없으면 또 두렵고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완전히 성격자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주인은 세상에 있는 신은 누구냐? 마귀가 모든 것 다 장악하고 있어요. 알겠죠? 모든 것. 좀 말씀드렸잖아요. 돈으로 따진다면 이건희 유도 아니에요. 저기 사우디, 표경, 조경, 재산이 몇백 조로니까요. 돈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한테 우리가 무슨 경제적으로 돈 얘기합니까? 우리가 진짜 빌 게이츠 막
다 실현하려고 그 정도로 사는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 생각하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제가 집에 이제 가구를 좀 재배치하느라고 이제 가구 하나를 버리려는데 돈이 들잖아요. 버리는 것도 돈이야, 요즘. 그래서 그거를 당근에 이제 거의 뭐 벌다시피 해서 10,000원에 내놨어요. 그래서 곧바로 누가 이제 채팅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당근 거래를 했습니다. 10,000원에. 근데 딱 나가다 보니까 누가 오느냐. 회색 옷 입은 머리 빡빡 하는 아저씨가 딱 서 있는데 스님이 딱 이거 사러 온 거예요. 10,000원에. 자기한테 필요하다. 보니까 저기 석촌호수 불광사 스님이 거의 미션홈인지 사택인지 자기 집에다 이거 꼭 필요해서 놔야겠네. 야, 이거 뭐냐. 목사 이게 당근거리가 좋긴 좋구나. 스님과의 만남. 그것도 10,000원짜리 너무 많아가지고. 더 강화하는 건 뭐냐. 그 스님이 벤치를 타고 왔어요. 그래서 깨더라고. 벤치를 타고 10,000원짜리 그 농을 사러 왔어요. 그래서 야, 이런 코미디도 있구나. 그분들도 참 힘들게 사는구나. 10,000원짜리 그 가구 하나 살려고 벤치 타고. 내가 목사라는 거 모를 거야, 아마. 근데 원래 불교는 무소유 아닙니까? 청빈사상이고 무료사상이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청빈해야 되는데 좀 웃기잖아요. 벤치 타고 10,000원짜리. 그것도 이제 제가 이제 카니발이니까 이제 그걸 내가 실어드리니까 자기가 가이드 해준다고 벤치를 타고 온 거야. 앞서서 남편이 따라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스님은 벤치 타고 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수녀, 스님, 중, 철학자, 그 인간의 노력과 열심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고행이죠. 그 철학 아닙니까? 인간이 고행함으로 진리가 아니라니까요. 심오한 것, 막 좋은 말씀 안 있겠죠. 저 법륜스님 이렇게 동영상 가끔 봅니다. 얼마만큼 인간적으로 잘 이렇게 설명하고 상담을 잘해주는지 저가 봐도 너무 잘해요. 저보다 훨씬 더 잘하더라고요. 너무 인간적으로 잘하고 재밌고 유머 있고 위트 있고. 재밌고 위트 있는 스님이에요. 머리 벗겨지고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답을 모르는 수녀나 목사나 신부나 중이나 마음을 써봐요. 연예인이나 49호 그 가수나 내가 조금 설명하고 성공하고 내가 조금 달란트 찾아서 나가갔지만 결국은요 어떤 문제 없다고요? 영적 문제 하나님 떠나 그 세상에 있는 매일은 그 인간의 삶, 운명의 삶, 죄인된 모습으로 살다가 더욱더 중요한 건 죽어서 지옥 가고 혹시 아이가 있으면 그게 그대로 되물림돼서 운명 저주 속에 살아가는 그 인생, 사주팔자, 그게 인간의 틀이라고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너무나 중요한 정체성,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자로 드리기 때문에 오늘 확인해야 될 겁니다. 있는 걸 확인해야죠. 뭐 없는 걸 차지하면 철학이고 그거는 뭐 끝없는 진리가 아니라 끝없는 고행이지만 이미 성경에서 써놨습니다. 이미 예언된 이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구원의 언약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 바로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회복.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바로 신분과 권세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존감이며 영적인 정복하고 다스리는 비밀이 내 안에 있으므로 예배자로, 기도자로, 행복자로 내가 살아가는 그 인생 말하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의 미래는 천국이요, 나는 천국의 배경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나는 세상의 배경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첫 번째가 천국의 배경. 그러면 여러분, 아빠 아버지가 지금에 있는 부모님보다도 더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가는 삶, 내가 공부하고 직장 다니며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이 부분을 어떻게 목적과 이유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삶, 이게 하나님 자녀의 올바른 삶입니다.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지금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부분을 더 복을 더 누리려고 하고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 것, 이건 종교생활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망해요. 나중에 완전히 실패자로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 신분과 회복되길 바랍니다. 이 비밀이 회복되어지는 그 언약이 이사야 6장 13절. 밤나무 상수리가 배임을 당하여도 오직 부르토기는 남은 것처럼 남은 자, 이제 회복의 역사를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바로 임마누엘의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속 선지자로 예언자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시지도 않았는데 이걸 계속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긍휼가 필요하므로 정말로 나는 예배 구원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들에게 있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음과 확신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사야 40장 27절 31절 것처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는다. 그렇습니다. 오늘 새 힘을 얻기 바랍니다. 어떻게? 믿음을 합하며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선택,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그래서 우리는 오늘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 자녀의 확인, 지금 내가 앞에 있는 문제, 지금 세상의 경제적인, 건강에, 또 보이는 학업의 미래의 불안, 염려, 이런 많은 것들이 세상에 내 앞에 있지만 먼저 여러분들이 어떤 배경을 산다고요?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사는 자,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고 또 내가 오직의 믿음을 갖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사모하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함께한다. 성부, 성자, 성령 트리니티, 이게 삼위가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내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 그래서 이 말씀은 얼마나 힘이 있느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며 우리의 영혼, 관절,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40장 11절에 보니까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앉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24장 13절, 시편 19편 7절 10절에 보면 이 꿀송이처럼 말씀이 달다.
5번 꼬박꼬박 기도하고 생명 없는 예배, 생명 없는 기도, 생명 없는 전도, 생명 없는 우리 신앙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종교예요, 종교. 그러니까 저렇게 무슬림, 유대인 저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한평생. 우리가 드리는 많은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은 뭐예요? 믿는 자나 종교인이나 우리가 기존신자나 서기관 바리새인이나 하나님은 올바른 말로 말씀으로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영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사야 40장 6절에 보면 말하는 자의 소리여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지드나 그 여호와의 기운이 그의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지드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말씀입니다. 창세전의 이 복음은 로마서 16장 26절에 보니까 영원이라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복음의 말씀을 정말로 알고 듣고 전하는 자의 삶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이 말씀이 그래서 예언된 말씀,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의 말씀, 그 말씀이 믿는 자를 통하여 바로 이방인에게 땅끝까지 전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 속에 여러분들이 학업이 있고 경제가 있고 가정이 있고 여러분의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표와 본론이 정리가 되고 우리가 정확하게 이게 딱 본질이 회복이 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계속 강단의 말씀과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목표와 기준과 이유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리고 나서 뭐예요? 학업과 경제와 모든 걸 하는 겁니다. 이 순서가 바뀌는 건 종교예요, 종교. 이 순서가 바뀌는 건. 응답받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쉽습니까? 우리 안에 이 생명의 말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자비와 긍휼심으로 내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갑니다. 어떻게? 있는 모습 그대로 진실함으로 순수함으로 영적인 비밀을 알고 감으로 너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해도 그 은혜를 못 깨달으면 힘들어요. 요새 형들은 똑같은 뱃속에 야곱의 자손인데 불구하고 하는 은혜가 없으니까 한평생 생명하고 상관없는 요셉 시기 질투에서 그거 죽이려고 한평생 저기 다니는 거예요. 사울왕은 일대왕인데 그 축복권 완전 버려버리고 다윗 한평생 다윗 죽이려고 뭐하는 짓입니까? 여러분들은 생명 주역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로 이 본질을 향한 자신과 가정과 후대와 이산처럼 살아가는 그 현장 속의 주역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 귀한 생명의 빛 하나님 우리들에게 너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정말 이 현장에 죽어가는 그 영혼을 살리는 자의 축복, 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사야 40장 9절에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하나님은 계속 우리들에게 빛을 발하라 말하며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길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마독 5장 14절에 16절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 우리를 불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2장 이사 62장 6절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여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로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러분을 빛과 소금으로 여러분들을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빛을 발하는 정복자, 우리는 다스림과 또 세상에 충만한 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예배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결론 속에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 즉 여러분 24, 25 영혼 속에 있는 자입니다. 문제 와도 괜찮아, 흔들리지 마. 우리는 24시간을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근데 흔들리지 말아요. 24. 예배와 말씀과 정체성과 기도를 가지고 세상의 24를 살지 말고 하나님 자녀의 24시 삶을 살아라 이 말입니다. 25란 말은 바로 영적인 시간이에요. 25시간, 25라는 시간은 없죠. 이건 하나님의 시간, 영의 시간. 즉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 늘 25시를 딱 잡아야죠. 그러면 영원한 시간, 영원이라는 것, 그 천국이고 영원을 말하는 거예요. 우주를 말하는 거고 우리 후대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죄인 줄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 속에 사는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성경의 메시지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만의 시간, 우리는 이 오직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는다. 여러분 오직 가지고 계속 내 삶을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어디 당근도 나가고 정말 말씀드렸죠. 달란트라는 거는 내가 꼭 이거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내 달란트라는 거는 하나님 천명이라는 건 선명이라는 거는 내가 중요한 언약을 회복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과 은혜를 주셔서 가게끔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해도 괜찮고 바뀌어도 괜찮고 성공해도 괜찮고 이런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 은혜 안에 오직 속으로 들어가는 것, 우리 유일성을 받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한 그런 유일성을 주십니다. 이거 가지고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 재창조 응답을 주시는데 그게 작품이에요. 예를 들면 요셉이죠. 요셉이 24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형이 죽이려고 했을 때, 노예소리로 들어갔을 때,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늘 24시에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유일성의 응답이 오는데 형이 죽이려고 그랬는데 우물에서 물이 살아났습니다. 노예로 갔는데 보디발이 불신자인데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는 겁니다. 그 나라 애굽의 왕이 꿈꾸지 못하는데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니 그 총명과 지혜가 뛰어났기 때문에 요셉이 국무총리로 삼는 것입니다. 유일성이 아니다. 하나님의 작품, 놀랍게 하나님은 생명과 영혼으로 애국 복음화를 위하여 어마어마한 응답의 비밀을 요셉에게 완전하게 쏟아 부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고난은 유익이다. 여러분 문제는 유익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내가 이 고난을 통하여 주의 율례를 배운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법, 율례, 하나님의 생각 이걸 내가 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건 무능한 사랑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여행 가는데 홍해 바다가 갈라졌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죽으면은 가나안 못 가니까.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속의 문제에 잡히게 돼요.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문제이지만 문제 잡혀버려요. 예배도 없고 기도도 없고 신앙도 다 무너지고 오직 문제 속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나의 상태. 여러분, 하나님 자녀, 전도자, 오직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는 정말 이 중요한 것들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고난, 문제죠.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이게 문제인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부활의 능력, 놀라운 하나님의 부활과 회복과 영원이라는 것을 친히 십자가에서 보이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도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과거의 모든 것 이제 문제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오직의 비밀을 가지는 그 결론 속에 들어가는 것. 그러면 우리가 또 다른 그런 많은 앞으로 문제다 하면 또 문제가 올 때마다 여러분들 중요한 이 본질이 회복이 되고 집중되고 계속 문제와 고난이 있지만 한쪽에는 계속 여러분들은 응답받는 삶으로 계속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엠컨교회가 내년에 정말로 지금부터 계속 기도하시라 그 말입니다. 성탄절,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2024년 하나님 주시는 정말 오직을 회복. 그래서 하나님 내 인생에 내 자신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모든 삶 속에 정말로 이 자존감을 가지는 놀라운 24, 25 영원이라는 시간표 속으로 내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며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